오늘은 느헤미야 본문 말씀을 가지고 기적 뒤에도 무너지지 않는 믿음을 가지라, 기적 뒤에도 무너지지 않는 믿음을 가지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삼손, 다윗, 그리고 엘리야, 이 셋의 공통점을 알고 계십니까? 삼손과 다윗과 엘리야, 이 셋의 공통점이 있다면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쓰셨고, 또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구원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은 모두 다 위대한 인물들입니다. 특별히 삼손 같은 경우는 블레셋으로부터 많은 사람들을, 또한 적군들을 멸하면서 구원했고, 또 특별히 다윗 같은 경우는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고, 엘리야는 영적인 각성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공통점이 하나가 있는데요, 이 셋의 공통점은 무엇이냐? 바로 놀라운 승리 이후에 모두 다 무너진 이들이라는 것입니다. 삼손은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쳐서 죽인 이후에 곧장 들릴라의 유혹에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다윗 역시도 암몬과의 전쟁에서 연전연승하며 인생의 최고점에 이르렀는데, 바로 거기서 밧세바와의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엘리야 역시 다르지 않았는데요,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을 내렸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이세벨 여왕의 말에, 내가 그를 찾아 죽이겠다는 말에 저 멀리 도망쳐 깊은 낙심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삶에서 큰 기적을 이루는 것, 큰 응답을 경험하는 것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기적 이후에, 그 응답 이후에 한결같은 믿음의 모습을 갖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던 느헤미야 본문이 바로 그에 대한 말씀인데요, 느헤미야가 드디어 며칠 만에요? 52일 만에 성벽을 짓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건설 현장에서 공사가 끝났다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 나오는 중요한 기적 중에 하나입니다. 중요한 기적이었고, 특별히 다니엘서에서 예언된 하나님의 도성이 복구될 것이라는 그 예언의 놀라운 실현이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느헤미야는 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놀라운 응답을 경험했는데, 그 이후에 무너지거나 넘어지거나 흔들림 없이 한결같은 모습을 가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응답 이전에는 간절함을 갖고, 내 손에 내 눈에 보이는 것 느껴지기 이전에는 간절함을 갖다가, 그것이 이루어진 이후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사는 삶이었다면, 오늘 이 말씀이 성도님들의 삶에 꼭 중요한 말씀으로 와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응답해 주셨고 내게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문제로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다면, 느헤미야가 한 길 걸어가며 가졌던 그 확신이 우리 모두의 확신과 믿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느헤미야가 그렇게 기적 이후에, 응답 이후에 그가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한결같았던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느헤미야가 걸어갔던 그 믿음의 발걸음을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본문은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바로 응답 받았어도 멈추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고백할까요? 시작. 믿음은 멈추지 말아야 한다. 뭐가 멈추지 말아야 된다고요? 응답 받았습니다. 보여주셨어요. 내가 원하는 곳에 이르렀어요.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바로 거기에서도 믿음은 멈추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5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나매. 이제 드디어 52일 만에 성벽이 지어졌습니다. 많은 이들의 반대와 조롱 속에서도 마침내 성벽이 지어지게 된 것이에요. 아마 사람들이 환호성을 외쳤을 겁니다. 드디어 지어졌다, 해냈다, 우리도 할 수 있다, 이런 선언이 울려 퍼지게 됐어요. 그 기쁨은 어떤 기쁨이었냐면, 끝났다, 해냈다 라는 그런 기쁨이었겠죠.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느헤미야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느헤미야는 여기서 끝났다, 이제 성벽을 지었기 때문에 우리는 완성했고 더 이상 이룰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느헤미야는 한 가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오히려 시련과 반대는 우리의 믿음을 곤고하게 하지만 평안함이, 화평함이, 아무 문제 없는 환경이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힘있게 만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거기서 그는 끝이다 라고 선언하지 않고 시작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 내가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내가 바라던 바가 이루어졌어요. 거기는 결승선이 아니라 출발선입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요, 우리가 성벽을 재건한 그 이야기고 그 말씀인데 놀라운 것은요, 성벽이 지어진 이야기가 6장에 나와요. 그러면 느헤미야는 어디서 끝나느냐? 13장에서 끝납니다. 그 얘기는 뭘까요? 바로 성벽 지었다고 완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여전히 걸어가야 할 길이 남았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님들 잊지 마십시오. 우리 삶 가운데 화평함, 평탄함, 어떠한 평안함 가운데 있더라도 아직도 걸어가야 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믿음 지키는 싸움이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오히려 고난 가운데 우리가 주님 붙들기는 쉽지만 고난이 없고 평탄한 가운데서 끝까지 주님을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의 한결같음이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지금까지 기억하는 한 성도분이 계시는데요, 한 여자 성도님이셨어요. 여자 집사님이셨습니다. 이분은 자신의 신체적으로 자녀를 갖기 너무나 어려운, 의학적으로는 가망이 없다는 선언을 들으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날마다 매 주일날 와서 주님 앞에 그렇게 울면서 기도해요. 주님,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불임의 여인들이 자녀를 가진 것처럼 제게도 자녀를 주세요. 눈물로 항상 기도를 했어요. 그 기간들이 길어지니까 교회 전체가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저 가정을 돌아보십시오. 태문을 열어주십시오. 오랫동안 기도했어요. 그런데 정말로 기적적으로 가능성이 없다는 그곳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잉태케 해주셨어요. 자녀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자라서 이제 일어나서 걷는 것 자체가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간증이요, 증거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간절함이, 자녀가 없었을 때의 아픔과 눈물이 자녀가 생기니까 더 이상 필요치 않은 것입니다. 자녀가 문제없이 잘 커요. 친구들 잘 만납니다. 학교 잘 다녀요. 그러니까 그 시작은 눈물이었고 하나님 앞에 엎드림과 기도였지만 조금 시간이 지난 이후에 교회에 오시지 않습니다. 예배에 나오지 않아요. 결국 마지막에는 그분이 교회를 떠나는 뒷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마음 가운데서 끝까지 한 가지 놓치고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다면 그곳이 마지막 부르심이 아니라 바로 그곳 가운데 믿음을 지키라고, 더욱 주님을 붙잡으라는 믿음의 부르심으로 그 자리에 두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에 신학교 다닐 때 체포를 드릴 때 많은 교수님들이 돌아가면서 설교를 하세요. 그런데 그분들이 대부분 공통적으로 많이 하셨던 그러한 설교 내용 중에 한 구절이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자주 떠올랐습니다. Don't let your guard down. 무슨 말이냐면 너의 가드를, 너의 방어를 어떤 상황에서도 내리지 말라는 거예요. 응답이 이루어졌어요. 하나님 앞께서 평탄한 길을 주셨습니다. 이제 형통의 끝이야. 더 이상 기도 없어. 더 이상 간절함 없는 삶이 아니라 거기서 뭐 하지 말라고요? 그 가운데서도 깨어서 믿음의 가드를 내리지 말고 한결같은 믿음을 지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믿음의 위기는 내가 고난을 당할 때 거기서 찾아오는 게 믿음의 위기가 아니에요. 믿음의 위기는 기도 응답 이후에 찾아옵니다. 믿음의 위기는 자녀를 향한 간절한 기도 응답 이후에 찾아옵니다. 우리 삶 가운데 간절히 원하던 그 기도 제목 이후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믿음의 시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사는 끝났으나 거기서도 여전히 끝나지 않았음을 선언하며 믿음을 지켰던 이 느헤미야의 모습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또한 느헤미야는 그 상황 가운데서 깨어서 마지막으로 삼지 않았고요. 다음으로 말씀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가 바로 시선을 하나님께만 두었다는 거예요. 시선을 하나님께 두는 것이 승리이라는 것이죠.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할까요? 시작. 시선을 두는 것이 승리다. 시선을 누구에게 둬요? 하나님께 두는 것, 그것이 승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6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이제 성벽이 지어지게 됐는데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야, 저 성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어주신 성벽이야,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데 그 성벽이 하나님이 지은 것인 줄 어떻게 합니까? 쉽죠. 느헤미야 본인부터도 내가 지었다고 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그 순간에 왕궁이 된 순간 가운데서 내가 지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 시선을 자신과 자신에게 일어난 응답에 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뒀다고요? 하나님께 두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느헤미야가 성벽을 지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거룩한 공동체를 세우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였습니다. 만약에 자기 자신에게 시선을 두고 내가 이 정도 리더십이 있고 내가 이 정도 능력과 계획이 있어서 완성했다, 그러면 그 다음번에 반드시 무너졌을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시선을 어디다 뒀다고요? 이걸 누가 지었다고 선언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지으셨다. 그 시선을 하나님께 둘 때 그 성공에서 다음 성공으로, 이 약속에서 다음 약속으로까지 나아갈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서 시선이 있다면 우리에게 일어난 일, 기쁜 일, 내가 한 어떠한 일들이 아니라 그 시선을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내가 승리할 수 있는 길이고 다음 승리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청소년 사역을 할 때 어쩌다 보면 또 가끔씩 정말 탁월한 선생님이 계세요. 학생들을 맡겨주면요, 2배가 아니라 3배, 4배씩 부흥시키는 분이 계십니다. 3명 맡겨줬는데 15명, 20명이 보여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공통적으로 제게 찾아와서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는 미처 몰랐어요. 제가 이렇게 아이들과 대화가 잘 되고, 저는 제가 이렇게 아이들을 잘 가르칠 수 있는지 정말 몰랐어요. 제가 그 말을 들으면요, 어김없이 찾아온 분들에게 제가 굉장히 강하게 초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생님, 잘못 사역하셨네요. 선생님하고 저는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일 뿐입니다. 선생님과 제가 드러나는 사역은 잘못된 사역이에요. 우리는 주님만 드러내는 거지 내 재능과 내 능력으로 잘됐다라고 사역하고 있다면 지금 선생님의 시선은, 선생님의 사역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목사의 사역과 설교가 제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드러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서의 장로님들과 안수 집사님들과 권사님들의 섬김이 오직 주님만을 드러내는 사역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가운데서 한 가지 단어가 절대로 우리 입술 가운데 고백되어서는 안 되는 단어가 있어요. 뭐냐? 내가라는 단어예요. 내가 했다, 내가 이뤘다, 내가 만들었다. 아니요, 주님이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그 시선을 누구에게요? 주님께 두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지금 이룬 것에서부터 다음 이루실 축복으로까지 이끌림 바 될 수 있는 유일한 근거입니다. 그 시선을 제게 두잖아요. 내가 이만해서, 내가 설교 잘해서, 내가 이렇게 돼서 된 거야. 다음번에 반드시 무너집니다. 왜요? 우리의 연약함으로 그 성공을 지켜내고 견뎌낼 재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 인생에 있어서 자기가 왜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았고 하나님께서 왜 나를 놀랍게 쓰셨는지 그 평탄함의 비결을 시편에서 이렇게 해냈습니다. 시편 16편 8절 말씀인데요. 시편 16편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윗이 항상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신 것이 내 삶의 승리의 이유자 비결이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항상 앞에 두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항상 하나님을 내 앞에 모셔드린 삶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항상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기 때문에 누구만 보일까요? 주님만 보입니다. 하나님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승리한 이후에도, 내가 큰 골리앗을 이긴 이후에도 내 앞에 보이는 것이 나의 성취가 아니라 내 앞에 계신 누구예요?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번에 또 세우시고 또 이기시는 길로 인도함 받습니다. 또 반대로 내가 고난과 낙심의 길을 걸어가요. 그런데 내 앞에 계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누구만 보여요? 하나님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역경이, 내가 여전히 삶의 아픈 터널을 지나고 있는데 그 주님께 시선을 둠으로 말미암아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무너지는 삶이 아니라 여전히 소망을 가진 삶의 모습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잊지 마십시오. 성도들이 고난을 이기는 방식은 세상의 방식대로 압도하고 이기고 잘 되는 것만이 승리가 아니에요. 어떠한 성도님이 계셨는데요, 이분이 자신의 병으로 인해서 한번 상상을 해보죠. 이분이 너무 오랜 병으로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그 병이 낫지 않아요. 병세가 점점 심해집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분이 그 불치병과 같은 그 낫지 않는 병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해요. 내 육신은 연약하지만 내 마지막 끝에서 하나님이 날 받아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 선하시고 베풀어 주신 은혜가 심히 크다는 고백이 끊어지지 않아요. 그러면요, 그 육신의 병이 이분을 꺾고 이긴 것이 아니라 그 병이 그 믿음에 진 것입니다. 뺏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신실함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뺏지 못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고난을 이기는 방식은 언제나 내 앞에 계신 주님께 시선을 둠으로 말미암아서 그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셨고 은혜 베풀어 주셨고 또 이 승리의 이유 되셔서 마지막까지도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시선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는 믿음의 시선을 주님께 두는 것이고 그 믿음의 시선을 가진 자들을 주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으셨다 말하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시는 공동체를 세우는 데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삶은 결국 바라봄이고 주님께 믿음의 시선을 두어야 함을 믿고 이번 한 주도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가장 앞에 있는 것이 염려, 가장 앞에 있는 것이 불안이 아니라 하나님을 앞에 둠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고정하며 걸어갈 수 있는 이번 한 주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제 느헤미야가 그 한 사명을 이뤘는데 또 다른 사명,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유명한 인물들이 엄청난 일을 이루고 다 무너졌는데 느헤미야는 무너지지 않았던 결정적인 이유를 이렇게 제시합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민감하고 사람에게는 둔감하라는 거예요. 같이 한번 고백할까요? 시작. 누구에게 민감하라고요? 하나님께 민감하고요. 사람과 환경에는 좀 둔감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성벽을 완공시킨 이후에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었어요. 이제 느헤미야 마음 가운데는 더 큰 계획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를 세우고 이 사람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사람들로 세우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그런 소망과 그런 꿈꾸는 모든 것들을 뒤흔들어 놓는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18절 말씀인데요, 중요하기 때문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또 동그라미를 2번 쳐야 되기 때문에 펜도 한번 꺼내시고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갸의 아들 무술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자, 이 말씀을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제 이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한 공동체로 세우려고 하는데 거기서 엄청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산발랏과 도비아라고 불리는 적대 세력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도비아와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특별히 유다 지파 가문 가운데서 그 적들과 혼인을 해서 아예 혈연 관계를 맺은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동그라미를 한번 치겠는데요.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아라의 동그라미 치시고요. 또 여호하난도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 이 무술람이라는 단어에 동그라미를 치십시오. 아라와 무술람입니다. 이 두 인물을 알아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요. 이 아라라는 사람은 느헤미야 7장에 가면 유다 지파가 돌아온 이들의 이름을 계수할 때 아라 족속들은, 아라 지파들은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적당히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 능력을 가진 사람이고 많은 이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지도자였어요. 그런데 그 지도자가 하나님의 백성과 정체성을 버리고 다른 이방과의, 특별히 적들과의 화친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바로 무술람이라는 사람입니다. 무술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여. 이 무술람이라는 이 사람은 3장에 나오게 되는데요. 3장을 보면 이 무술람은요, 성벽을 짓는데 얼마나 열심히 사역했는지 이름이 2번 나옵니다. 성벽 공사할 때 이름 한 번밖에 안 넣어줍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요, 너무 열심히 해갖고 이름을 2번 넣어줬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느헤미야가 믿고 가장 신뢰했고 가장 열심히 일했던 사람이 무술람인데 그 사람이 지금 뭐 한 거예요? 자신을 저버리고 도비아와 화친을, 도비아와의 혈연 관계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이면 어떨까요? 가장 믿었던 사람이, 가장 내 사역과 내 일에 힘이 되던 그 사람이 마치 내 등에 칼을 꼽고 나를 배반하는 것 같은 그 아픔에 처하게 됐습니다. 아니, 그런 상황이라면 느헤미야가 좌절됐을 것 같아요. 아니, 조금만 더 마음이 낙심됐다면 내가 이런 사람들 데리고 뭘 하나? 여기에 무슨 가능성이 있나? 그냥 버리고 다시 돌아가면 될 일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느헤미야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사명을 향해서 묵묵히 걸어갑니다. 왜요? 느헤미야는요, 하나님께 민감하고 사람에게 둔감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에게 민감하지 않았습니다. 환경에 민감하지 않았어요. 바로 하나님께 민감할 때 그 사명을 향해서 끝까지 나아갈 수 있었다고요. 그래서 잠언 29장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잠언 29장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여기서 사람을 두려워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의식하게 되면, 사람들의 말들을 마음에 품게 되면, 사람들의 평가가 내 기준이 되면 올무가 되어서, 무슨 말이에요? 미래를 향해 가지 못한다. 그 자리에 주저앉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 도비아와 끊임없는 교류 가운데서 도비아가 낫다, 도비아를 세워야 된다, 자신을 향한 끊임없는 비방의 말들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요? 바로 하나님께 민감하고 사람과 주변의 일들에 둔감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한 번쯤 들어봤을 조지 뮬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1만 번 이상의 기도응답을 경험한 사람, 고아들의 아버지. 이 고아원을 운영했고 평생 동안 10,000번 이상의 기도응답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분이요, 고아원을 운영했는데 맨 처음에 수없이 많은 조롱과 비난을 들었습니다. 왜요? 이분이 가지고 있는 한 가지 철학이 있었는데 무엇이었냐면,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제발 돈 달라고 손 벌리지 않겠다. 그게 자기 철학이었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돈 좀 있고 재력이 있는 사람들은 그러한 자세가 마음에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마음에 들지 않죠. 찾아올 만한데, 와서 좀 비굴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그냥 고아원 운영하겠다고 애들은 데리고 있는데 편지 하나 써보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조롱들이 뭐냐면, 저런 식으로 운영하다 망한다,
저렇게 하는 현실 감각 없는 사역은 망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분이요, 수많은 조롱과 사람들의 비난을 받았는데 그분들이 일절 답하지 않고 묵묵히 사역을 감당합니다. 나중에 이분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일기장이 공개가 됐는데 그 일기장에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나는 사람들의 비난에 대꾸하는 데 시간을 쓰느니 그 시간에 기도하겠다. 나를 변호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이다. 사람의 비난과 조롱에 답하느니 그 사람들 설득도 안 되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다해도 바꿀 수 없는데 차라리 그 시간에 뭐 하겠다고요? 기도하고 엎드릴 때 나를 변호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래요? 하나님이래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의 전평생이 60년 동안 고아원을 운영하면서 단 한 끼도 음식이 끊어진 적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 가운데서도요, 자꾸만 사람들의 말과 사람들의 기준과 사람들의 평가가 내 마음에 잘 박힌 목과 같이 심겨지게 되면요, 우리는 자꾸 상황 두려워합니다. 사람 두려워합니다. 주저앉게 돼요. 낙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사람에게 흔들리지 않고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민감하고 사람에게 둔감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주신 꿈과 비전을 이루는 데까지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민감하면 기도하지만 사람에게 민감하면 절망합니다. 하나님께 민감하면 우리의 시야는 언제나 하나님께 거하게 되지만 사람에게 민감하게 되면 비교하고 초라함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저는 성도님들과 저의 삶이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낙심되는 일들이 많을 거예요. 자녀 보고 낙심되고 남편 보고 마음 무너지고 가정과 교회와 아니 심지어 나라와 그 가운데서도 사람에게 민감하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환경에 민감하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신 하나님께 민감하고 내 상황과 사람에 둔감할 때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낙심되는 상황 가운데서도 마음 무너지는 가운데서도 다시 일어나 성벽 재건을 넘어 거룩한 공동체를 세우는 데까지 6장의 성벽 재건으로 끝나는 삶이 아닌 13장의 거룩한 공동체를 세우는 그곳까지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이번의 삶에서 이번 한 주의 삶이 느헤미야의 7장, 8장, 9장, 10장의 삶을 믿음으로 써내려갈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